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17일 수요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 이사야 40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각할 문제,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라는 이사야의 수사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전체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라는 주제는 서로 얽혀 있다 못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하나님의 자비, 위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여호와, 3절부터 8절은 능력, 영광, 영원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자비,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백성들의 목자, 12절부터 26절은 피할 데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았으랴.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에 대하여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27절에서 31절까지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영광과 영속성이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소개한 다음에 이 땅과 인간을 지으신 그분의 능력과 탁월한 지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땅과 땅에 속한 것들에 관한 생생한 묘사와 수학적인 질문을 사용하는 이사야의 문체는 마치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처럼 들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라는 이사야의 수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40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아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했느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비교할 것이 없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25절에도 다시 그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나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탐복하게 됩니다.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에게도 그 대답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와 같은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은 우상과 같다는 식으로 행동했던 수많은 이들의 대답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관념에 대해 이사야는 응답합니다.
우상을 하나님 형상처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리석어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이 요점을 확실하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분이 거룩한 창조주시라는 반박할 수 없는 논쟁을 끌어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별을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욥처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혼란스럽게 여기며 낙담했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교훈.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함. 땅을 옷 입힌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우리는 영원한 언덕들, 교목들, 피어나는 꽃봉오리와 아름다운 꽃들에게서 이것을 볼 수 있다. 만물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말한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서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으라고 명령한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때 우리는 그분께 탐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사라질 그 눈송이 송이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기하게 창조하시는지를 알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무신론자 도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는가? 바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 보면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들을 기념하는 칭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명호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이 기념 칭호에 대한 네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분의 존재 양식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라.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전부터 영존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고로 다른 모든 존재들은 그분을 의탁하여 존재하는 의존자인 것입니다. 사람도 다 의존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의존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생로병사라는 과정을 통하여 신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창조주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이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참 놀랍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하여 알려주시는가 하면 결식이를 주셔서 선한 일을 하셔서, 결식이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셔서 우리 입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통하여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 천지 만물을 돌보고 계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정성 들여 준비한 음식을 통하여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돌보셔서 그 열매로 우리를 아침, 점심, 저녁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심판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시편 9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행하시는 심판으로 자신을 알리시며 악인은 스스로 행한 일에 걸려든다. 악인은 서울로 돌아갈 것이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이 그러할 것이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하는 말은 나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준 생명과 존재를 돌려달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다 거두어 갈 때 그들은 수월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민족이 그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생명과 구원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전등불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발전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생명체의 존재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모든 생명이 그를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 속에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기념 징후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죠? 존재 양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는 생명과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를 때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는 깊은 의미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난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저희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너무 약하여 쓰러질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힘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구원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그 속에 충만히 넘쳐르는 구원의 생수,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복된 이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